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읽고요.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잘 사셨습니까? 네, 아멘으로 답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의 여정이 정말 늘 하나님 보실 때 야, 참 잘했다. 그래, 그렇지. 라고 이렇게 참 칭찬받는 또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신앙생활, 믿음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감추어지지 않고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 서신에도 간단하게 적었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 모든 인간 관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감추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출 때는 뭐 이유가 있겠죠. 감출 수밖에 없는 뭔가 부끄럽고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말씀해요. 여러 가지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좋지 않은 시선들, 그렇죠? 교회를 향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들, 편견들, 오해들, 또 직장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카멜레온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세상에 드러나고 그 세상에 드러난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들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아마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구원을 받을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분명하고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
우리는 모든 외적인 조건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세울 메시아 왕국, 그 왕국 안에 들어가서 그 왕국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특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개념이었어요. 지상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 그 특혜를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으로 언급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습니까? 라고 그 수에 집착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나름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죠.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 뼈아픈 이 과거의 역사를 유대인들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적 문맥 속에서 이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새로운 왕국을 세우게 되실 테고, 과연 그 세우신 그 왕국 안에서 과연 몇 명이나 정말 그 왕국의 특별한 혜택을 보게 될지, 그게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릴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만끽하게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수에 집착하고 있는 이 한 유대인 제자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오늘 이 한국교회의 교회적인 어떤 이런 배경, 상황, 통토 속에서 늘 우리가 이렇게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이 아닌 것,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정말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무엇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박자가 한 박자 느리신데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냥 갑작스러운 질문에 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가요? 네,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왜 우리 교회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참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참 복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여러분의 그 대답 속에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교회, 진짜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모하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교회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있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교회에서 과연 무엇을 가르치는가? 세상에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주의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참 삶의 자리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성도들은 그것을 진정한 삶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삶의 핵심 가치라고 여기고 살아가는가?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면 본질을 벗어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숫자. 우리 연초에 오셨던 우리 재직 세미나 인도하셨던 그 장경도 목사님께서 늘 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숫자 노름하지 마라.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여러 가지 다 적용이 됩니다. 전혀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본질을 놓치고 그것에만 집중할 때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의 수를 궁금하게 여기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그렇다, 아니다. Yes, No가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게 무슨 답인가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질문에 답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동문서답. 동문서답. 질문에 맞는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틀린 답을 하신 건가?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답이 틀리지 않았다면 질문이 틀린 거예요. 질문. 애초부터 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쏙 빼놓은 질문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 몇 명이나 받느냐 아니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진정으로 구원받느냐?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조차도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고, 그분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지.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 그 왕국의 혜택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은 착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요, 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혈통적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적인 조건이 다 맞아서 그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 이건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그야말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매우 좁대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요.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집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문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문은요, 항상 열려있는 문이 아니에요. 조만간, 언제인지 모르지만 조만간 닫힐 문이에요. 그리고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 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려 있을 동안에 들어가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죠? 이 구원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선물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의 고백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아무런 고백이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을 받는데 또 다른 한 가지 면이 더 있어요. 고백에 더하여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면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구원을 생각할 때 그냥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았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그런 차원에서만 우리는 구원을 생각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잘 누리는 거예요.
그 잘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일치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백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건 어디에서 갈라져요? 행동에서 달라져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당신 아닌 것 같은데?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만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사는 자구나 라는 확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고백은 누가 못해요? 말로는 누가 못해요? 여기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문이 좁아서 누구든지 다 못 들어가.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힘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천국행 티켓, 자동으로 입장할 수 있는 자동 입장권을 받기 위해서 외적인 조건을 갖추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에 반응할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좋은 말씀이니까 들었어요. 뭔가 새로운 말씀이니까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실천과 헌신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 신기한 일이 벌어졌구나, 재밌는 일이 일어났구나, 야 어디서 보지 못했던 건데 이건 구경거리구나 라고 정도까지는 생각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집 주인. 이 집은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집 주인이 있어서 집 주인이 언젠가 그 문을 닫아요. 문이 다 닫혔습니다. 그 문을 들어가려고, 통과하려고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주여, 열어주십시오. 그때 집 주인이 대답하죠.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집 문을 열어줄 수 없지. 뭘 이야기하죠? 그 문 앞까지 도달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가고 마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주인에게 달려있어요. 이 집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집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답답해 죽겠다는 거죠. 왜요? 아니, 우리를 모르신다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인은 여전히 모른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와 먹고 마셨다고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모를까요?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아시죠? 정말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집 주인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우리가 듣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신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자리에 있었고 들었고 교제했는데 모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들을 모르신다고 하신 근거예요. 27절에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들을 표현하죠? 행악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 마태복음에 보면 불의한 자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든 그들이 교제를 했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 보실 때 그들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 보실 때 그들은 악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생명의 문을, 생명의 유업을 받기 위해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처럼 우리 똑같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 말이 안 되죠. 제가 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게 벌써 몇 년인데요. 10년, 20년, 수십 년 됐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봉사해 왔는데요. 저를 모르신다니요. 제가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저를 모르신다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주고 계세요. 정말 구원을 얻는 것, 구원의 자리,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증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주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겉으로 행하는 그런 신앙 활동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차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나?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통탄해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회개하는가? 다시 은혜를 구하면서 내 삶은 정말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과 고민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세요. 문자적 의미 그대로 하면 숫자가 적다는 뜻이에요.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볼 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선지자들이 글을 읽었던 사람이야.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밖에 쫓겨나가서 울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쯤 되면 생각했겠죠. 우리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지?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건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대요. 이건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구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온 세계, 온 나라, 온 민족, 온 족속들,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에만 비로소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고 말씀하세요. 나중된 자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나중된 자였지만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되었어요. 먼저 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먼저 된 자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중된 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마치 이방인과 같이 여겨지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 사역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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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다음 답을 이어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십시오.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믿음은 살아내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마음이 1도 없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그런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다면 감사하십시오.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갈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참된 믿음의 순종, 실천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 너 몰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래, 내가 너를 잘 알아. 너는 내 자녀지.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살고자 애쓰며 은혜를 구하는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한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참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해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순종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잘 알아,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넌 내 자녀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저 우리 입술로 고백만 하면, 그저 우리가 말로만 하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의 열정과 열망과 간절함과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이 믿음의 고백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 어떤 압력과 불이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자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아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선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